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띠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께 담대히 나가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송도 드립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 세상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우리 263장 찬송 드림으로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넘어지기 너무 잘하고 또 쓰러지기 너무 잘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이 시간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흘러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또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 동일하게 우리가 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쓰러진 것에 다시 쓰러지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 회개와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며 나누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수요일날 아버지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나온 삶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 아버지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바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말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이 시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온 가족이 온라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로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장이 고동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달려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로 인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참으로 미안한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로서 드는 심정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들 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 쓰러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어둠 속에 죽어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줌으로 하나님 안정감을 주며 또 영원한 생명을까지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많은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태풍이 잘 비껴나갈 수 있을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피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수요일은 사사기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태풍이 오는 시각이 제가 일기예보를 들었더니 내일 새벽 4시에 이 서울 지역을 통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4시면 딱 우리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온라인으로 하시죠. 저도 못 나올 형편이 되면 집에서 네, 예배를 전하겠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를 못 한다는 점만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마음만 가지고 마음만 뜨겁게 간절하게 있는 처소에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원을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기도원 기억나시죠? 기도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맹스럽고 삼백용사와 함께 그 수없이 많은 미디안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용맹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도원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았을 때 기도원은 용맹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고 또 소심했고 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담대하지 못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으로는 눈에 보이는 표징은 불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은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한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심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숨어서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 조그마한 보리를 타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기도원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고 네가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원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리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합니다. 맨 처음에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죠? 정말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의 현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넓은 바위 위에 풀어놓았을 때 그 고기와 그리고 그 가루와 이런 것들을 풀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지팡이를 탁 댈 때에 불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흥량하시고 받으시는 그 모습을 그 기도원의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확실한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그 기도원의 수준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계속해서 이런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테스트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의 사자의 현현, 여호와의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하는 기도원이 죽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그 심을 말씀하셨음에도 오늘 그 기도원은 여전히 불완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셨을 때에 기도원은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뭐 영적인 눌림, 억압 뭐 이런 것도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을 오브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기도원의 집에 찾아와서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요아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자기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해 주셨고, 방어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알이 직접 이 기도원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에 바알도 아세라도 기도원의 어떤 삶을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아무 지장 없이 오히려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도원은.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원이 묻습니다. 이제 군사들을 모아놓고 미디안 그 메뚜기 때처럼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이 군사들과 이제 싸우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니까 또 기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확인입니까? 36절 3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싸우러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지금 7년 동안 압제받고 모든 것들을 먹을 것들 다 빼앗기고 완전히 지금 바닥나 있는 탈탈 털려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정말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지금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왔으니까 이 넓은 타작마당에 여기 둘 테니까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땅들은 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표징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표징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삼으려고 하는 이 기도원의 의도였겠죠. 우리도 충분히 이 기도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또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원이 이제 마지막이 될지 마지막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다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금방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또까지 요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계속 보여주었는데 또 보여줬는데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계속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주었는데 또다시 또 요구한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구대로 해주십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런 증거, 확실한 증거, 정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던, 응답받았던 이런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정말입니까? 저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요 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가야 되나?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아, 정말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내 운명이구나, 운명,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길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몇 번의 과정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뺑뺑이 훈련받다가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그 7 족속들과 거기에 정착민입니다. 정착민.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무기 개발하고 전쟁 훈련하고 이 모든 성 쌓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돌아다니기만 했다니까요. 텐트 쳐놓고 만만한 무기 하나도 없었을 거고 전쟁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몰랐을 것이고 그저 4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라 해봤자 뭐가 있었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양치는 그 다음에 천막 하는 망치 돌로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 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성을 7바퀴 반 도니까 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철병거 앞에 벌벌벌벌 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철병들을 무너뜨리려고 못 무너뜨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불러오셔서 순식간에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되어질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요구하는 이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 이슬을 양털에만 부으셔서 다른 그 마당은 바짝 말라있는 그 마당에 양털에는 이슬이 흠뻑 적셔 있고, 그리고 그 이슬을 짜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은요, 표징을 잔잔하게 이게 응답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물이 흠뻑 젖을 정도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응답이 있으면 이제 기도는 가야 되는데, 그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도는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맹스럽습니까? 다들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근데 기도는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이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는 반대로 요구합니다. 어젯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표징으로 내가 이제 미디안과 가서 싸워야 할 것인데 그 싸움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실 그 표징으로 양털에게만 물이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양털만 빼고 나머지 다 그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양털만 빼고 나머지에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 양털에만 있는 거? 아니면 양털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만 있는 거?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슬이 초저녁에 다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 양털은 이슬을 머금고 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은 바닥은 흙에는 또 마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시간이 지나면 열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에만 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떤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근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물이 젖어 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로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둘 다 어렵지만 어쨌든 기드온은 나머지 반대의 요구를 합니다. 조금 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 더 난해한 표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좀 하나님은 좀 무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이 기드온의 요청에
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40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과정 기도원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심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었던 이 기도원의 모든 요청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인내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길 갈 때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나의 연약함이 느껴져서 쓰러져서 또 좌절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또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좀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도 비틀거리면서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한치의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를 계속 확인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강력한 믿음이 필요했었겠죠.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했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미디안을 치게 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그 확실한 믿음을 표징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에게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기도원의 모습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표징과 나타남을 요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원은 믿음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보이는 표징은요, 기도원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부터 이미 반복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원 처음부터 눈으로 확인하는 그 표징을 보고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사명과 능력을 받았을 때에, 예물의 불이 내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때에, 우상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상황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원은 끝까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이미 벌써 보여진 그 모든 표징은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도 분명한 표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그 표징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기도원은 또다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징으로 믿음을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표징이 있어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었죠? 네,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긴급 재난 문자 있잖아요. 그런 게 오니까 넘어갑시다. 그래도 어디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표징만 구하며 나간다면요, 이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표징만 구하는 믿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표징이 안 보이면 불안한 것이죠.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표징은 순간적인 감동과 확신은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징을 구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극복되어지지 않고 다시 그것을 초월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예배하고 다릅니다. PPT를 준비해서 영상을 또 준비하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자재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잘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나 계속해서 고등학생이 되고도 대학생이 되고도 성인이 되고도 그러한 예배의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보는 그수로 인해서 확신을 가졌고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만을 믿음만을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말씀 가지고 의심거리고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가면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틀을 어디다 두는 것이 옳으냐 하면 이제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고 또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셔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 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록한 그 기록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들, 그리고 기록된 변함이 없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영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행위와 은혜를 찾아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찾아서 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수준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표징입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제까지 보여달라는 것에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였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징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이는 이 표징에 의해서 내가 표징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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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그 비전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원하고 구하였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계심을 기도원의 그 요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이끌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한번 날마다 확신하며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그 능력이 하나님 그 권능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함으로 아버지 채우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냥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기도원이 요구했던 이런 표징을 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만 보여주시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구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는 물론 그것도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성품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사용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이 기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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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흔들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깐송 짓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생명의 말씀이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를 이끌어
열어주시는 말씀인 것을, 빛인 것을 아버지 안에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소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체험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으며 깨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 앞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달콤한 그 사단의 그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58장 찬송 드린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